오늘 읽은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참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또 왜 바벨론으로 가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루실 것인가? 굉장히 큰 그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의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시기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임한 말씀, 느부갓네살 왕의 원년, 뭔가 이제 바벨론의 영향력이 흘러 들어올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3절 말씀인데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23년 동안이나 이야기했다. 어떻게? 꾸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얘기하면 꾸준하게 순종하지 아니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준하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레위기의 모든 율법들을 어찌나 그렇게 하나씩 어겨가는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어찌할 도리가 없을 정도로 그 마음이 무너져 버렸고 그 삶이 무너져 버렸고 그 사회와 관계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벨론 왕을 통해서 그래서 유다를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9절 11절에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꾸준하게 말씀하셨는데 꾸준하게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꾸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을까요? 꾸준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요,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 삶 가운데 이미 배어있는 우리의 태도와 같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근데 그 반응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냐면 우리가 원래 해왔던 대로 우리의 습관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도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는 태도로서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습관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습관을 가지지 못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태도를 가졌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연구해보고 또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레위기서를 읽어보면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듣기 위해서 멈추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멈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해 나가야 되는데 이 습관을 형성하지 않은 거예요. 이 습관이 없으니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와서 23년 동안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런 습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나라 안에 이미 레위기서를 통해서 법을 세우셨어요. 그 법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이에요. 그 법이 안식년입니다. 그 법이 희년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의미,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는 너무나도 큽니다. 그것은 멈추는 거예요. 우린 달립니다. 달리다 보면 우리 육이 연약하고 우리 어떤 죄된 어떤 육체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들과 정서와 모든 감정들은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서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럼 그 안식일을 통해서 멈추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다시 그 나침반을 하나님께로 다시 재조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길을 가보셔도 알지만은 방향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살짝만 비껴나가고 오랜 시간 지나면 완전히 다른 길에 서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게 멈추어져서 자기의 삶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일 없이 너무 오랜 기간 살아왔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살아오니 어떻게 해요? 다시 그것을 온전케 하시기. 예전에는 일주일마다 멈추면 조금씩만 바꾸면 되는데 한 20-30년, 50년 넘게 살아버리면 정말 돌아가기조차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거기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딱 지금 그 지경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형성시키기 위해서 레위기 2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쉬는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하면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시간, 멈추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것을 꾸준히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식년에 대한 것을 레위기서 25장 3절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갖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라.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욕심을 다루시는 거고 또 농사법적으로도 땅이 쉬어야 돼. 그 다음에 더 큰 것이 있으니 이걸 쉬면서 가라고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제정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만 제정해 준 것이 아니라 희년도 제정해 주셨습니다. 레위기서 25장에 쭉 보면 8절, 11절, 12절에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년을 계속 7번을 해가지고 49년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50년째 어떻게 해요?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 50년째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르손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이 있는 이유가 레위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읽는 이유는 뒤에 좀 말씀이 많아서인데요. 한번 좀 집중해 주시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정해 주셨죠. 그런데 이걸 다 제정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레위기서 26장 34, 35절에 이런 말씀도 하셔요. 저는 이 말씀과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레위기서 26장 34, 35절 시작.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의 안식을 누리리니 35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땅이 안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땅이 황무하는 동안에는 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왕국을 만든 다음에 또 시드기야 왕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돌이켜 봤을 때 이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켰을까? 안식년을 제대로 지켰을까? 하나님이 쉬려고 할 때 쉬면서 멈추면서 하나님께 집중했을까? 질문해 봅니다.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다루셔야 됩니다. 다루셔야지만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일으키신 목적답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또 일주일 사시면서 하나님께 멈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성도님들은 정말 감사한 것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멈춰 계시잖아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계시잖아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좋은 습관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더욱더 많아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멈추는 습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멈춰져서 하나님께 듣는 습관과 태도가 일어나게 되기 위해서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니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들이 멈추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달렸더니 그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바벨론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70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땅이 안식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십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하가 있고 역대상하가 있습니다. 역대상하고 열왕기상하는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저작된, 그러니까 쓴 시기가 달라요.
역대상하는 이 바벨론 시기를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이전을 해석해서 쓴 거거든요. 거기에 역대하 36장 20절 21절에 바벨론 기간을 딱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리라.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안식하게 하셨어요. 근데 안식하게 하면서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주목하셔야 돼요. 이 기간 동안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가면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민족성이 사라져야 되겠죠. 70년인데.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답게 하셨어요. 이게 신비로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머물렀어요. 근데 그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중요했던 시기입니다. 율법을 배우는 시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신다는 것을 알아가는 시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강해졌던 시기입니다. 그 기간 동안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큰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바벨론 70년의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원래 이 70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재앙이 아니다.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벨론의 시간 동안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요, 그렇게 찾는 인물들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다니엘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에스라가 나와요.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더욱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져야 되는데 성경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시간에도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이 왜 왔을까? 우리가 더욱더 이 기간 동안 어디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안식하기 위하여, 멈추기 위하여. 오히려 이 기간 동안 이 나갈 수 없는 시기 가운데, 더욱더 사람들과 만날 수 없는 시기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될 습관은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께로 듣는 것.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청년들을 위해서 제 기도 제목인데 우리 같이 한번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시기에 뜻을 정하여 살아갑니다. 그 다니엘의 삶은 모델이 되죠. 우리가 거기에 휩싸이지 않아도 되는구나. 오히려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니 용기 있게 결단하여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시더라. 숱한 그 생명의 위험에서부터 지키시더라. 그 나라 문화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바벨론 문화대로 하면은 거기서 공무원직에서 잘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냐고 끝까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시더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맞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것이죠. 우리 에스라 7장 5절 6절에 보면요, 말씀을 읽지 않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포로가 끌려간 곳에서 태어난 에스라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공부해요. 그리고 자신이 아론의 16대 손임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 땅에서도 참 나오기 힘든 정말로 희대의 율법 학자가 되어지는 거죠. 어디서 그 일을 합니까? 바벨론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정확했습니다. 그 기간을 이스라엘에 보내면서 거기서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나왔고 에스라와 같은 인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 시기는요, 하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시기다라는 생각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더 어렵다. 왜 하나님이 이런 시기를 주셨을까? 그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꾸준함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멈출 수 있는 시간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 이 습관들이 오히려 이 시기를 보낼 때 우리 가운데 터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셔야 돼요. 제가 20대 때 안식이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는 여겼지만 안식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안식을 배우지 못하고 달리니 몸과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제가 안식을 결정한 해가 있었습니다. 거의 희년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 안식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희년 아니고 안식년. 근데 그 안식년을 하는 동안 제 안에 깊이 배운 것이 뭐냐면 아무리 많은 일들을 달려가는 그 순간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멈출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 멈출 수 있는 시간을 가졌을 때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일이 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의 왜곡됨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욕심은요, 나도 모르게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내 안의 미움은 나도 모르게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우리는 육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신뢰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분이 얼마나 크신 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줄,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신 줄 알면 그때부터 한 개인은 내가 어떠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그분이 크시기 때문에 괜찮은 거고, 내가 조금 잘해도 그분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로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가 멈추는 시간 동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정말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를 거두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여러분 안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시야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너무 오래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았다면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